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최근에 글을 하나 읽다가 예배에서 끝나고 난 뒤에 나가면서 어떤 이야기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그 에세이, 짧은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가장 나가면서 해야 될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구원이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든,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발이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축복의 근원 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모든 성도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에 가장 처음에 두신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의 길을 따라 걷고 죄의 자리에 머물고 조롱과 비웃음의 자리에 앉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뿌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강가에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시들어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인 모든 지체들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걷는 자로, 그리고 마침내 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이 예배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배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감사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좌우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계절 가운데서도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떠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8월에 새롭게 이곳에 오게 될 학생들과 가정들 그리고 새로운 이웃들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낯선 환경 가운데서도 속히 정착하며 교회를 통해 따뜻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름 동안 각 가정과 학생들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모이게 하옵소서. 펜스테이트의 유학생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형식이 아닌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며 주님께 받은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역 가운데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작은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자인 것처럼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온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시고 정말 가지마다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어 열매 맺게 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이 헌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거친 광야를 만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순간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신실하게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며 또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로 세워가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헌금을 통해 또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된 삶으로 인도되는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하나 더 합시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는데 서로가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몸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지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눈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자, 마음속에 생각하셨죠? 자,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다른 분을 향해서 뭐 하셨어요 주로? 우리 마지막 인사할까요? I see God in you. 정말 6월이 안식의 달입니다. 여러분 쉴 수 있는 삶과 가정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또 감사하면서 또 한 달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6월, 7월 방학 동안에 한 번 더 광고드리면 수요일 성경 공부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줌으로 하는 새벽기도는 없고요. 밴드에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밴드에 이제 묵상글이 올라갑니다. 묵상글이 올라가니까 이거 보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굉장히 중요하고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어진 목적과 의미들 그리고 왜 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지 이 창세기에 사실 중요한 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나름대로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시는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저희가 6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예배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방학이니까 요때 하루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예배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5주간 세대훈련이 이제 목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두 번째 시간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순서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또 제자 훈련 관련해서 또 평상시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도 괜찮고요. 이 시간 참여하셔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는 사람뿐 아니라 전에 이미 참석하신 분들도 마음이 감동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은 우리 김지연 사모에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통독 23주 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주 집사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행동 다 아시네. 주께서 나의 앞뒤를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 얹으셨네. 그 깨달음이 놀랍고 내게 너무 높아서
증량할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멀리서도 나의 생각 밝히 아시며 내 입의 말과 나의 모든 것 아시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땅 아래 누울지라도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의 오른손 날 붙드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네. 주가 나에게 하신 일 놀라워 나 주께 감사드리네. 나를 지으신 놀라운 일 내 영혼이 아나이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바울은 5가지 명령을 하고 있지요. 15절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삶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또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가운데 분별하면서 참된 지혜로 살아가라.
또 세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시간을 구속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라 이야기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힘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혜와 명철, 주의 뜻,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 세상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이러한 것을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질 문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핍박이나 노골적인 박해, 이거는 과거의 일이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뭐 외부의 어려움 이런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우리의 가장 위험 요소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는 가장 위험 요소는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 그리고 수용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인적 평안이란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다른 거는 필요 없어 라는 주의라는 거예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 다음 세대가 어떤 세상을 물려받든 나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정말 위험 요소입니다. 개인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풍요입니다. 개인적 평안과 사실 풍요가 하나의 짝인데요. 물질적 번영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편한 것을 향한 욕망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이 대신하게 된다고 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리고 자연은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셰퍼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묘한데요. 아주 그것이 복음의 나의 평안과 풍요를 위협하지 않는 한에서만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신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평안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는 나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조건부적 신앙이 되는 거죠. 타협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바가 셰퍼가 세 번째로 주목한 게 이 수용주의예요. 조건부 신앙 같은 그런 거를 내가 받아들이며 살 거야. 교회가 시대 정신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리를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 수용 정신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화와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표현 방식과 언어를 조금 바꾸는 것에서 이렇게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은 그대로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서 소통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명목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내용도 점점 바뀌면서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부분들을 부드럽게 다듬고 그리고 날카로운 진리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세상의 기준 자체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슬그머니 내려가고 그 성경의 권위에 의문을 품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타협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사실 나타났습니다. 이미 여러 영역에서 나타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권위와 역사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역사적인 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홍해 사건 있잖아요. 홍해 사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우리는 이제 믿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그 길을 걸을 때 이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걸어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이성적인 추론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바다가 그 깊은 바다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대 숲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붉은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갈대나무 숲이었기 때문에 갈대가 얇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뭐 재밌죠? 네. 여러분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미 이 문제의 심각함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할 때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 빠져 죽겠을 때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네. 여러분 이런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요즘 뭐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건 성 문제일 거예요. 성윤리에 관한 문제가 가장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켰냐? 서구 주요 교단들이 사실 성윤리 문제에서 걸어왔던 방식은 타협의 방식이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회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굉장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는 동성애적 그러한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구별이 교회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죄가 아니야 더 이상 동성애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안정적인 동성관계는 성경이 정죄하는 문란한 관계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구 여러 교단들이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단계까지 있습니다. 영국 성교회, 성공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 PCUSA. 저희는 PCA입니다, 여러분. PCUSA에서 저희가 1971년도에 떨어져 나왔어요. PCA는. PCUSA는 이쪽에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쪽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루터교 등 여러 교단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성경의 진리를 퇴색화시킨 겁니다. 이것이 구원과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에까지 변화도 주기로 하고요. 이제는 지옥과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지옥과 심판 이런 말 쓰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대신에 성장, 치유, 심리학적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설교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PCUSA나 수많은 미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렸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라는 것이 굉장히 잘 지키면 참 좋은데요. 그것을 조금씩 타협하고 수용하면서 변화시켜가면 어느 진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존경했던 엄도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성 수도원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수도를 자기의 영성이라 생각했고 평생 동안 은성 수도원을 개발하는 데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분이냐면 이런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일이 되어가지고 사모님이 미역국을 끓여주신 거예요. 미역국 끓여줬는데 그 미역국을 먹는 순간 갑자기 숟가락을 딱 놓으신 거예요. 먹고 한 숟갈 뜩 뜨고 난 뒤에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이 미역국을 먹는데 하나님보다 이 미역국을 먼저 생각했다고. 그러고 난 뒤에 1년 동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 죄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자기 몸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분하고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제가 그분하고 2번 세미나를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은석수 가면 수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꼬챙이 하나 주고 아무 산에 가서 가는 겁니다. 이 산 자락에 있는데 그리고 돌멩이 하나를 보면 그 꼬챙이로 파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돌멩이가 처음에는 한 요만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돌산이라 갖고 이게 엄청나 1m짜리 막 이 돌멩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수도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을 가다듬으라고 그걸 하는 겁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나는 수도하고 안 맞구나. 네. 하나님 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제되게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의 그 자세, 영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 이런 거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야기하는처럼 수용주의가 들어오고 내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진리가 퇴색되고 세상과 교회가 구별함이 없이, 이제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갔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이 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좀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매 순간 여러분 점검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 삶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네 가지를, 오늘 사실 5가지지만 5가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 삶에 대한 지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했지만 잠깐 복습을 한다면, 우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인간이 겸손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하심을 깨달아야만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사실 이 죄가 크게 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많죠.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일 테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게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삶, 제자의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윤리적으로도 올바르게 됩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참된 순종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삶에 대한 모습들이 지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이런 말을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 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한다라는 말이 저희는 가장 먼저 드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능력자로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도움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측면에서 임마누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임마누엘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하물며 아이들도 막 뛰어놀다가요,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면 삶에 대한 모습,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가슴에 찔림이 있어서 모든 걸 쫙 덮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마치 어머니 앞에서 내가 마치 사랑스러운 아들처럼, 나는 굿선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 앞에서, 그 정의로움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신전의식, 안창호 선생님 늘 얘기했던 게 신독이라는 말 썼는데, 신 앞에서 독단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 앞에서 단독자로 사십시오. 교회의 눈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정말 참된 지혜자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면, 두 번째는요, 신자들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고라조, 아고라조마이, 엑사고라조마이 이렇게 말하는데, 엑스가 아웃이라는 뜻이고요, 아고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광장이라는 단어는 시장, 마켓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광장에서,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가치를 만들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그냥 주어진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 거기다 의미를 집어넣고 무엇인가 내 에너지를 집어넣을 때 그 시간의 형체가 무형에서 유형 형태로 바뀌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시간의 종류가 다양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여러분 12학년 끝나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갈 때는 내가 얼마큼 시간을 썼는지에 대한 가치가 거기 그 다음에 드러나요. 학생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그걸 얻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시간의 종류가 크게 여러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자연의 시간이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먹어요. 저 한 살 먹을 때 여러분 한 살 먹습니다. 저 한 살 먹을 때 여러분 2살 먹지 않아요. 한 살 먹을 때 여러분 똑같이 한 살 먹습니다. 그죠? 저에게 하루에 24시간 주어지면 똑같이 24시간 주어집니다. 이거는 다 물리적인 시간, 자연의 시간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갖고 있는 문화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과학의 시간 다르고 의식의 시간 다 다릅니다. 똑같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누구는 조선시대 여전히 살아가고요, 여성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집안에서의 가풍, 다 과거에 그대로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시대인데 전혀 다르게 현대에서 바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도 서로 달라요. 과학의 시간도 다르고요, 기술의 시간도 다 다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런 거예요.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지어질 수가 있을까? 에펠탑이 188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면서 100년 이후에 지은 게 에펠탑이에요. 300m 높이입니다. 엄청 커요. 근데 철골 구조물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1889년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식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땠을까? 여러분, 똑같이 지구에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지구에 물과 공기와 하늘, 땅, 갖고 있는 자연 다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의식이 달랐고, 과학에 대한 관심이 달랐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신앙을 갖고서 시간을 똑같이 지낸다고 똑같은 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인가? 나의 신앙의 나이는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의식적으로. 네. 내가 정말 말씀에서 말하는 바처럼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 엑사그로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갈라디아 4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돈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게 똑같은 단어이에요. 엑사오로존마에 우리를 돈 주고 사셨으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돈 주고 사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내 기쁨은 어디 가고 내가 누려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누려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make sense 합니까? 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것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만 모두가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합리적인 분이세요. 설마 여러분 모든 걸 다 뺏어서 뭐 다른 사람에게 다 줘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합당하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때 내 모든 삶을 들여서 그 시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대 가운데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만약에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눈을 감고 있었다면 다 유대인 민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때 눈을 감고 피했을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왕의 아내로서 왕비로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까? 내가 뭐 거기 내 스스로가 내 유대인이라고 내가 밝힌 적이 없으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밝힌 적이 없으니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다른 민족들이 이 히브리 너의 민족들이 그 아픔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 너가 평안하리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가 장담하지 마라. 그때 에스더가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시간을 내 시간대로 살아가고 내 평안을 살아가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한 시간으로 자기를 들여서 그 시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만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피하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런 것은 정말 일생에 한 번 오면 정말 잘 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쉽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 받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구나. 내 생명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생명이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나를 구속하셨구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구속함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겁니다. 나의 가치가 무엇일까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주님의 가치다. 나는 주님의 가치만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 가치가 내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목숨의 가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주님의 목숨값이 그 가치만큼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목숨값을 얼마로 측정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대치 값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목숨값으로 자기의 가치를 두고 사시길 바라요. 내가 그렇게 정말 고귀한 존재로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이 시간을 엑사 아고라조마이, 시간을 가치로 변화시켜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가치로 변화시켜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빠삐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어릴 때 봤고 그리고 청년 때 봤고 그리고 다시 나온 것도 봤는데 재판을 봤는데 재판은 영 아니더라고요. 다시 만들었던 리메이크판을 봤는데 옛날 영화에 보면 그 빠삐용이 꿈속에서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중간쯤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막 사막을 막 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살아가는데 이 빠삐용도 이게 빵 하나 잘못 훔쳐 먹어가지고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어려운 시기에 빵 하나 잘못 훔쳐 먹고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사실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처음에 뭐 3년형을 받았다가 근데 그 목이니까 탈주하다가 또 잡혀갖고 뭐 갑자기 5년 더 늘어서 8년 살고 그다음 또 늘어나갖고 뭐 10년 더 살고 18년 살고 막 이러면서 살거든요.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번 잘못 이게 빵 같은 거 훔쳐갖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꿈속에 자기가 사막을 깊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끝에서 3명의 심판관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내 삶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왜 빵 하나만 잘못 훔쳐가지고 사회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그때 그 재판관이 한마디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너의 죄는 시간을 게을리 사용한 죄다.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시간을 게을리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게을리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참된 시간의 가치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볼 때 단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과거를 뭐로? 현재를 뭐로? 해석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과거는 우리의 변화를 위한 해석을 위한 존재로서 있는 것이 과거예요. 그 과거를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현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현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그런 면에서 해석의 시간이에요. 늘 해석의 시간. 현재는 해석하는 내 자신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그거를 해석하기 위한 머티리얼이 재료로서 주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내가 의식하고 해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미래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른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다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현재에서 내가 해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 성경에 우리가 뭐 신앙의 원리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원래 시간의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갔다 안 왔다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지났다 안 왔다를 변화를 통해서 알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변화가 시간이에요. 여기 물리학도 두 분이 앉아가시고 제가 이 말하기 두렵긴 하지만 어떻게 맞아요? 저는 이제 신학적 입장에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판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할 때 그 시간에 변화가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세월을 바뀌고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시간의 가치를 그때 여러분 두 손에다가 만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멈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언제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하면서 그들은 시간의 가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먹고 살았고요.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시간의 가치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모세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시간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저와 장로님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각각이 서로에게 다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나는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나의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다 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지식, 그리고 머리, 그리고 삶, 건강, 이 모든 걸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 교회 같이 말씀을 나누는 말씀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느 날 에스더와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을 보기 원해요. 다른 누군가의 시간을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한번 다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시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임해야만 하나님의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내가 그거를 알고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시간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세상의 악함에 흔들리지 않으며 평안과 풍요 그리고 이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하심 또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 가운데에서 누리시면서 참된 지혜자로 또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악한 세대 속에서 삶의 평안과 물질적 풍요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인간을 높이며 인간이 지성을 최고의 도덕이요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과 사랑하심의 속성을 따라서 참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참된 가치로 변화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